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을 본문으로요, 예레미야 선지자 위기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겠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고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방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해를 구하고 군사와 백성의 사기를 약하게 한다 하여서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왕께 청원을 했습니다. 방백들의 생각에는 모든 백성이 합심 협력하여 바벨론과 싸워야 할 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유익을 구하였지만 방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존심과 인본주의로 나아가며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5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방백들의 요청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면 반발이 커지겠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를 살려두게 되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 왕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의 연약함과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불신앙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잠언 2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환난이 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면 환난을 받을 각오를, 또 감옥에 갇힐 각오를,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에벤멜렉은 흑인종으로서 구스 사람이요 환관으로서 왕궁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왕께 간구하여 예레미야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이때 예레미야를 구출하려고 하면 자기도 예레미야와 동류로 몰려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섰으며 예레미야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자기 생명과 같이 아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선 것과 같습니다. 10절인데요. 왕이 에벤멜렉에게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백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30명쯤 데리고 가야
방백들의 세력을 막고 에레미야를 구출하여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구스인 에벤멜렉의 간청하는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구출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신앙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큰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밧줄이 직접 살에 닿으면 상처가 나고 아플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에 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때문에 방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구스인 에벤멜렉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이 여긴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친히 창고에 들어가서 헝겊과 헌옷을 가지고 온 것은 희생적으로 에레미야를 도와준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시대 뜰에 머물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에벤멜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환영하고 아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이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려고 에레미야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비밀이 물어보았습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에레미야가 대답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의 신변의 완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보호해 줄 것을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했습니다. 왕의 이치에서 일개 선지자에게 맹세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이 맹세까지 하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안심케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심할 때 의심하지 않을 만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지 말고 그 의심을 충분히 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생명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은 보존함을 받을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불사름을 당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자주자주 권면하십니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도 왕 앞에 서게 하여 왕에게 최후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왕을 살리고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시대 모든 관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 등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많은 고생을 시키면서 그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을 여러 번 권면하였습니다. 여러 번 권면을 받으면서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속히 재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서방 7대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숙여야 할 때에는 머리 숙여야 하고 멍에를 메어야 할 때는 멍에를 메어야 삽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메지 않았습니다. 19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못한 것은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데요. 전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왕과 왕을 추종하는 방백들은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항복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조롱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체면 문제와 인격 손상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와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조롱받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고 왕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보존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종의 멍에를 메면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낮아질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를 메는 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수치 당하지 않을까 비방받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승리할 수 있고 낮아질 것처럼 보여도 높아지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의 명예를 메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입고 자녀들은 끌려가고 사람들이 칼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악한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악한 방백들에게 속은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에는 그 깨이던 자들이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성도를 깰 때는 생사를 같이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성도가 막상 시험에 넘어지면 그들은 다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언제나 꾸며대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악한 방백들과 보조를 같이 하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27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부탁한 대로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부탁은 방백들이 물을 때 에레미야가 왕에게 한 말을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방백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하라는 대로 방백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에 왕에게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28절인데요. 시대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밖에 돌아다니면 갈대아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군대가 에레미야를 좋게 생각하더라도 누가 에레미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감옥을 피난처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문에는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두려워하여 에레미야를 몰래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 성령 하나님만을,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